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사무엘상 15장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다윗에게 기름 붓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5장에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받고 난 이후에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보다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모습,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모습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상 13장에서 이미 사울에게 부여했던 그 왕권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에게 옮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사울의 어떠한 행동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왜 사울을 버리시고 새로운 왕을 세우셨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14장을 마무리하면서 성경은 사울의 업적과 그의 가족들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그렇게 기록한 이유는 사울이 왕으로서,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그가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목적이 단순히 정치적인 왕의 역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리더, 선한 영향력, 그것들까지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백성들이 왕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울 왕의 업적을 기록한 14장을 읽어보면 그 어떤 한 구절도 사울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행하였더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라 라는 구절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이러한 모습 속에 오늘 본문은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오늘 본문에 다시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냥 이야기하지 않고 굉장히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1절 다시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아멘. 1절 말씀에서 사무엘이 계속해서 강조한 내용이 있습니다. 반복돼서 가장 많이 등장한 말,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세 가지 사실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왕으로 삼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왕으로 삼으셨다고요. 두 번째는 사울이 통치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의 백성이냐? 사울의 백성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울이 왕으로서 자신의 뜻대로 통치할 것이 아니라 왕이지만 왕인 사울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무엘이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받았고 하나님이 처음에 그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사울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왕이지만 다른 나라의 왕과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통치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삶에서 제외되어버린 하나님을 사무엘은 강조하면서 사실상
어찌 보면 사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울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아말렉을 쳐서 그들을 진멸하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은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심판할 계획을 말씀합니다. 2절에서 하나님은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행한 일 곧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말씀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치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 모르시겠죠? 근데 유명한 전쟁 스토리예요.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팔을 들어서 힘들잖아요. 손이 내려가니까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 옆에 손을 들어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도와주고 그 손이 끝까지 내려오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투에서 이기게 됩니다. 아말렉을 물리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때에 이미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아말렉을 없이하여서 내가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금 오늘 본문 15장에서 사울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 계획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3절 말씀에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모조리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신 건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0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 전쟁을 했을 때 규정하신 내용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여기서부터 잘 들어보세요.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그의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들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하나님이 전쟁을 할 때 그러니까 매뉴얼을 주신 거예요. 이 매뉴얼대로 하자면 남자들은 다 쳐 죽이지만 여자들, 유아들, 가축들, 성읍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전리품으로 취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남자들을 쳐 죽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남자들은 전쟁할 수 있는 자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할 수 있는 남자들은 다 쳐 죽이지만 힘없는 여자, 아이, 가축들은 그대로 살려둬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이 적들을 전쟁하여서 그들을 진멸하지만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자와 아이와 가축들 이 모든 것들은 그대로 살려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례적으로 하나님이 여자, 아이, 심지어 젖먹는 모든 아이들까지 양들 다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신 이유는 아마도 출애굽기에 기록된 것처럼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말렉을 다 진멸해버려서 그들이 아예 기억도 나지 않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심판 계획이 이 사무엘상 15장에 기록되면서 저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사울을 시험하기 위함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사울에게 있어서 전리품은요 굉장한 유혹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전리품에 대한 욕심을 이겨내고 내가 말한 대로 정말 다 없애는지 아니면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자신이 임의대로 그것을 취하는지 하나님은 보기 위하여서 이렇게 명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이유가 됐든지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 계획을 말씀하여 주셨고 사울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울은요 말씀하신 대로 아말렉과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쟁을 주관하신 다른 전쟁과 오늘 본문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은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군대의 숫자에서 드러나는데 4절에 기록된 이스라엘 군대 숫자를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4절 봉독해 봅니다. 시작.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00이라. 보병 20만 명, 유다 사람 10,000명, 21만 명이 출격합니다. 이게 왜 이상할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주관하신 전쟁에서 이렇게 많은 숫자의 군대를 거느리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많은 군대를 대동하지 않으셨을까요? 사사기에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군대가 너무 많다. 왜냐하면 이 많은 숫자를 가지고 전쟁을 치러서 이기면 나의 능력으로 이긴 게 아니라 니네가 잘해서 이긴 줄로 착각할 수 있으니 숫자 줄여라.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정말 말도 안 되지만 정말 최소한의 숫자로 하나님이 전쟁을 내보내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이 전쟁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만 내보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요 꽤 많은 숫자가 나아갔습니다. 저는 이것도 하나님이 사울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허락하셨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요 전리품뿐만 아니라 전쟁도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건지 우리들의 힘인 건지 알쏭달쏭한 상태로 전쟁을 치릅니다.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과 전쟁을 치릅니다. 우리 5절에서 8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볼게요. 시작.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는데 사실 하나님이 아말렉과 전쟁하라라고 말씀하셨지 구체적인 말씀은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5절에서 8절 말씀해 보니까 사울이 이제 전쟁을 이제 빌드업합니다. 그래서 골짜기에 복병시키고 겐 사람, 그들은 우리를 도운 사람이니까 겐 사람을 아말렉과 분리시키고 난 이후에 하윌라에서 애굽과 수레까지 아말렉 사람을 칩니다. 그리고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나머지 모든 백성을 진멸합니다.
전쟁이요 아주 착착착착 이루어져요. 굉장히 아무런 의심의 여지 없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울은 지금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인지 우리들의 힘인지 알 수 없는 굉장히 알쏭달쏭한 상태로 전쟁을 치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전쟁이 이스라엘의 승리로 귀결됩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잡고 모든 백성을 진멸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발생합니다. 사무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본문 1절에서 당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예요.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사무엘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전쟁을 끝낼 것을 강조했습니다.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말렉을 치고 그 전쟁을 승리했을 때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든 것들을 진멸해야 됩니다라고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사무엘이 이야기한 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이 왜 어떻게 죄를 범합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다 없애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말렉이 소유한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하찮은 것, 가치 없는 것만 진멸했습니다. 사울의 이런 행위는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분명한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3절 말씀에서 사울에게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진멸해야 될 품목도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다 죽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아말렉을 진멸하기 위함도 있었지만 또 다른 것, 사울을 시험하기 위함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면, 그대로 행했다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전쟁에 승리하고 난 이후에 사울에게 가장 눈에 들어온 것이 무엇이었냐면 9절에 기록한 것처럼 아말렉이 소유했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양, 기름진 것, 모든 좋은 것들이 눈에 들어왔던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생각했으면 그 좋은 것들이 좋은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아무리 좋아도 저것은 진멸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인식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눈은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고 인간의 육체의 시선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진멸의 대상이 어떤 것으로 다가왔다고요? 가장 좋은 것이요, 탐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사울은요, 이러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 모든 것들을 취해버립니다. 사울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려서 이렇게 행했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울은요, 좋은 것은 취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리품 진멸해야 되는 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좋은 것은 아까우니까 좋은 것은 내가 취하고 야 정말 가치 없고 하찮은 거 이거 싹 진멸해 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진멸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려고 어찌 보면 흉내만 낸 것입니다. 사울의 이런 행동에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간사함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왜 가치 없고 하찮은 것 진멸하고 좋은 것을 취했을까요? 욕심은 나고 말씀에는 순종해야 되겠고 그러니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좋은 것은 취하고 진멸하는 흉내는 내고. 사울이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내가 불순종하면 심판받는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내가 어찌 그 말씀에 불순종하겠습니까? 사울이 불순종했다는 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흉내만 냅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인간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외식하는, 간사한 모습이에요. 사울의 이런 모습들이요,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우리들도 이런 모습 갖고 있어요. 어떨 때 이런 모습이 나타날까요? 우리는 우리가 아쉬울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에요,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찾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얻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해요. 그런데 이러한 노력들이 진짜 노력일까?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진짜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 봤을 때 그 진짜가 아니라 그냥 흉내만 낸다라고 하나님이 여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짜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잖아요. 내가 원하는 걸 얻으면 얻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야 돼요. 아니면 어찌 보면 그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면요, 하나님 이제는 듣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또 쉬고 계셨다가 다음에 또 필요할 때 하나님 찾을게요. 그리고 또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러한 믿음을 진짜 믿음이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우리들이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그래서 기도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요, 그냥 신앙생활을 흉내낼 뿐이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 우리 삶 속에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과 정말 함께하느냐,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를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그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솔직히 아니잖아요.
내가 어려울 때만 하나님 찾지 않아. 내가 아플 때만 하나님 위로가 필요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으십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이거는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냐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것보단 나아 라고 자기와 합리화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거는요, 흉내내는 신앙이지 진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외식하는 자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6절 7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입술로는 공경하지만 마음은 이미 멀어졌다고요. 막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지만, 막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지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대요.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헛되이 경배하면서, 야,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려, 나는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해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요, 입술로 나를 공경하는 것 같은데, 야, 마음은 너 나에게서 떠났잖아. 모양은 경외하는 것 같은데 진짜 나를 경배하는 거 아니잖아. 너네 헛되이 경배하잖아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흉내내는 신앙은 절대 천국 못 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떠한 자가 천국 간다고요? 진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행할 때 우리는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진실된 신앙생활의 핵심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삶입니다. 이 말씀을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알고 있지만 알고 있는 대로 내가 흉내만 내는 신앙은요, 절대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흉내 내는 게 아니라 진짜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내가 흉내내고 있는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진실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생활로는요, 절대 천국 못 가요. 천국도 못 갈 뿐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진짜 그리스도인을 찾으십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이 나에게서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행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서 나는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러한 삶은요,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가능합니다. 사울이 왜 불순종했습니까? 왜 말씀에 불순종했습니까? 그의 삶의 주인은요, 하나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이 분명히 오늘 1절 말씀에 여러 번 강조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당신의 백성이 아니라 여호와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행하십시오라고 그렇게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불순종했습니다. 왜요? 사울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진멸의 대상을 진멸했었어야 되는데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니 그게 얼마나 좋은 것으로 여겨졌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취한 거예요. 이와 같이 똑같은 것을 바라보더라도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들의 시선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심판의 대상, 진멸의 대상이요, 우리들의 눈에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보여진다고요. 이거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는 거예요. 지옥 간다고요. 하나님 심판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눈으로는요,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그 모든 것들은 다 진멸의 대상입니다. 우리들의 이런 것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내공을 쌓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인,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안 되는 건 내 삶에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일까요? 막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것도 하나님 경외하는 거 맞죠.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경외함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 굉장히 단순합니다. 말씀 순종하는 게 뭐가 복잡합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는 거 뭐 고차방정식도 아니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는 나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내가 살아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지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그냥 승질대로, 내 욕심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다 보니 하나님 말씀을 뒤로 제쳐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사울도 이러한 딜레마에 빠졌던 거예요. 사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그렇게 강조했으면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기 때문에 다 진멸하라고 했던 전리품, 그 좋은 것들을 취하고 가치 없고 쓸데없는 것, 정말 줘도 갖지 않는 그런 것들만 진멸해놓고 흉내만 내놓고 하나님 내가 진멸했습니다 라고 꼼수를 쓰려고 했던 겁니다. 이러한 것으로는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어요.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흉내만 내는 것이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예배드리고 교회 출석하고 기도하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러한 사람은요, 흉내만 내는 외식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신앙을 인정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외식하는 삶에서는요,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뼛속까지, 아니요, 영혼의 그 깊숙한 곳까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칭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들을 부르셨어요.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